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우리 묵상 설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언약궤와 기념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고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3장과 4장을 얘기할 텐데 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더 깊이 알기를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할 여호수아 1:1 성경 공부에 오셔서 여러분들 1:1로 성경을 공부하시면 저는 지금 전체 아웃라인만 설교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13주에 걸쳐 1:1로 여호수아의 깊이 있는 인생 경험 지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한번 건너가야 될 홍해 같은 요단강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여리고의 철벽, 철옹성이 그들 앞에 지키고 있었고,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갔다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상 가나안들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생각해 봐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바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가나안은 광야를 지난 우리들이 훈련을 건너고 지난 우리들에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나의 승리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인가, 그 승리를 얻는 지침서가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의 100가지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서가시며 본을 보이시고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담당할 부분은 우리가 담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경영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시면서 우리의 삶 일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세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경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내가 담당할 부분들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할당된 나의 부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가르치는 인생 경영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러기는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건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의 꿈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널 향해 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너의 꿈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1단계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2명의 정탐꾼이 동역자였고 2명의 정탐꾼에게는 기생 라합이 동역자였습니다. 어쩌면 세 사람 다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세 사람은 서로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려면 우리는 동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이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옛사람이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피정하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서 진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성경을 잘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만났겠습니까? 일찍 일어나면 세수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마음도 준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할 것인가 어떤 지시를 내릴 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 중 하나는 기도였다고 성서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아침 일찍 기도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표를 사놓고, 그리고 그 여행지가 뭔지 미리 다 상황을 다 살펴보고 다 준비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곳에 가면 무슨 구경이 있고, 그곳에 가면 어떤 식당이 있고, 식당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하려고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출발하려고 차로 출발하려고 그러면 짐도 다 실고 다 탔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난주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리 이번에 갔다 오는데 7박 8일 동안 돌고 올 터인데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주께도 기도하자.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은 안 했을 것이고. 바로 올 첫 번째 그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아,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구나. 다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데, 첫 걸음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중에도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가 기도를 자기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여겼다는 것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시할 사람을 만나기 전,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기 것도 아뢰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라 그러죠. 선교사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변가로 주로 돌면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아예 그 본토의 중앙에 들어가서 선교 장사가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예 그냥 중앙에, 주로 해변가가 아니라 아예 중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서의 제일 개척자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그런 아주 재밌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에 달려있다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까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음악회 가기 전에,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바이올린을 조율하지, 음악회 끝난 다음에 바이올린 줄을 조율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제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조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조율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과 맞추는 작업이 할 때 내 삶은 놀랍게도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물어볼게요. 새벽기도 없으니까 살맛이 나십니까? 만약 새벽기도 했는데 못하더라도 부담이 되면 괜찮은데, 새벽기도 없으니까 괜찮다, 야, 새벽기도 없으면 참 목사 할만하다, 그런 분이 계시면 지금 그만두는 게 훨씬 나아. 목회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건 여호수아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할 때에 그를 끊임없이 데려갔던 것이 회막이에요. 모세 기도하는 걸 여호수아가 보았고, 기도의 중요성을 보았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모세의 기도의 능력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적어도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제 초신자는 내비두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예배 새벽기도 없으니까 참 괜찮습니까? 있으면 안 나가도 그렇고, 나가니 힘들고, 근데 요즘 안 하니까 참 살기 좋다. 삶을 바꾸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여리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벽 깨우는 자에게 가나안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 기도 용사인 다윗은 놀랍게도 시편 5편에서 놀랍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아침께 주께 내가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저는 본문은 가능하면 외우십시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이 고백이 승리케 하시는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맛보게 하는 놀라운 비결 중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인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주변, 내 속회를 통해, 내 교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란다면, 교장님들, 속장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속회 교사님들은 새벽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런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놀라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약 900m, 2000 규빗이면 약 900m 아니면 1000m 정도 될 것입니다. 1km 정도 됐는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이 따라가라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가까이 가버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언약궤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두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약궤를 메고 바로 뒤에 김준일, 박유 목사님 서버리면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지고 하는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언약궤입니다. 이건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주의 은혜, 능력의 궤라는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유독 언약궤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승리가 주어질 그런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난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11절 13절에 온 땅의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온 땅의 주권자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 것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원래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새로운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처럼 벽을 보고 7년 8년 도 닦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언약 관계를 깨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서가겠다 그 뜻입니다. 내가 앞서간다. 내가 앞서가면 길을 열겠다. 앞서가면 승리하도록 내가 역사하겠다. 그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모든 산에 보도록 내가 너희보다 1km 먼저 2000규빗 앞에 가서 일을 열 것이다. 그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길을 열면 따라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순종하면 그런 길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말은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삶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나의 지혜요, 세상의 방법이 내 살아가는 토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언약궤를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정결하여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라. 이것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꼭 멀리 떨어졌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구약시대의 시청각 교육을 보기 위해 쓰시는 단어인 것이지 하나님이 앞서가니까 앞서가는 나를 좀 거리를 두고 따라오란 말은 그렇게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요즘 우리들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경 본문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행하신다 그러셨죠. 요단강도 발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근데 그 발로 밟는 발이 죄된 발이면 갈라졌을까요? 그러면 성결하는 말을 하실 필요가 없지. 너는 성결하라. 성결한 발로 요단강을 밟으면 내가 요단강을 가르겠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된 삶을 사는데 사업이 잘 되고 죄된 삶을 사는데 교회가 물론 집사 권사가 되고 그랬다 그러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때가 지나 죽으시면 지옥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보십시오. 성결하라. 내가 성결한 너를 통해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문제는 저기에 부닥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잘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늦어도 뒤늦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인 것이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를 따라란 말은 담대한 믿음으로 따라와라. 그리고 너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뿐만 아니라 너는 나와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제가 알았던 목사님의 제가 감정을 들었고 여러 번에 한 번인가 두 번쯤 한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께서 미군 부대 앞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실 때예요. 근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한 가정에 왔는데 부인은 한국 분이시고 남편은 미국 군인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도 오래 잊어버렸습니다. 중령인가 대리인가 하신 분이신데 한국말도 꽤 잘하세요. 그 두 부부가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목사님께서 셰퍼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 셰퍼드가 목사님보다 그 미국 군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군인도 오면 그 셰퍼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막 올라타잖아요. 개들이 막 뛰어서 막 감고 서로 안고. 우리는 잘 못해요. 한국 분들은 개를 키워도 개하고 잘 뽀뽀를 못 하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개하고도 뽀뽀를 얼마나,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 개가 아무리 예뻐도 개하고 뽀뽀를 못 하겠어요. 특히 한국 분들 똥개를 많이 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오기만 하면 셰퍼드가 벌써 알고 뛰어나가서 그냥 막 안아달라고 그러면 또 그 대리에게 안아주고 뽀뽀하고 서로. 그런데 어느 날이야 주일날 왔는데 걔가 오기만 하면 미국 이 대리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나? 왜 지난 같은 막 엉고 막 안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걔가 오기만 하면 도망가고 서로 얼굴도 피하고 그러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아, 왜 옛날에 오면 지난주는 오면 막 걔가 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러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걔가 달려고 왜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걔하고 허구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요, 저 걔가요 나를 보기 전에 누가 해놓은 오물을 먹고 있었어요. 그 일부 입에 다 오물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걔하고 뽀뽀를 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능력을 받으라고 안 해요. 우리가 성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을 진실로 고백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순전하게 살아서는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부유함보다는 정직한 가난이 훨씬 낫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앞서간다. 언약궤를 따르란 말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라. 언약궤를 쫓으라는 말은 정결한 삶을 준비하라. 그러면 놀랍게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은 애굽을 출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셨어요.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죽음과 내려놓음과 버림과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삶이란, 내가 경험이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결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옛사람은 죽고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거듭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옛 이스라엘은 죽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삶이 되려면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살아나는 내 삶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만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집사권서 장로 목사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요단강에서 내 삶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요단강 중심에 12개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4장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선 돌 12를 세웠던 오늘까지 거기에 따라 12돌은 12지파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데 그 돌들을 세워서 요단강에다가 심었어요. 지금은 보이지만 그들이 다 지나가고 제사장이 법궤를 깨우고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물이 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돌은 아무도 못 보고 하나님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자 이 돌을 수장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묻어버린 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쉽게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시 덮이기 시작할 때 그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왕 애굽의 군인이 죽은 시체를 보았듯이.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수장석을 심어 놓았다는 것은 요단강에 죽었던 자기의 옛사람의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한다는 건 내가 예수 믿어도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기도했더니 우리 사업이 잘 됐어요? 잘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기도했더니 내 병이 떠나? 잘한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간증은 내가 예수 믿고 요단강에 내 옛사람을 묻어버렸습니다. 나의 수장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에서는 그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죽는 시체를 보았지만 요단강에서는 수장석을 묻어버리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내 삶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내가 분명히 구원받다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내 요단강 중심에 묻어버린 수장석, 나의 옛사람의 껍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은 내가 죽어야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가나안 땅을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새 사람 된 거 아닙니까? 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옛사람이 그림자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죽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언어가 바꿔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생활 습관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할 것이 없으면 술, 담배라도 끊으셔야지. 할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술, 담배를 끊었다라고, 나는 예수 믿고 여러분 내가 죽어버렸던 거 말할 수 없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장석은요, 요단강에 묻혀진 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세례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왔다 나왔다는 건 세례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어요. 수장석을 땅에 묻었는데 나올 때 다시 물이 덮이기 전에 거기서 발 12를 다시 태가에 가지고 나와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4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취하고 그걸 가져다가 오늘 밤도 유수갈 그곳에 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거 두는 게 아니에요.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어요. 12돌을, 12개의 돌을 요단강에다 묻어버렸어요. 이제 강이 덮으면 하나님만 보시는, 하나님만, 내 과거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너 여러분 과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건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예전에 새 사람 되어서 버렸던 내 옛사람들, 나를 괴롭혔던 옛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정탄의 옛사람을 묻어버렸다면 이제는 그것도 다시 나와서 기념비적으로 세웠단 말은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민족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하신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요즘 이런 삶을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할 때마다 부담이 되시겠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한다는 자체가 나의 부활석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다 11조 하겠습니까?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요.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좋은 일을 보내. 근데 그건 11조가 아니죠. 그냥 돈 봉사 아니죠. 근데 우리는 11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했다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우리 다시 한번 살았습니다. 내 죽는 것이 수장석이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석입니다. 그냥 살지 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느냐, 왜 요단강에도 수장 묻으라 그러느냐. 요단강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 이제 돌이 저렇게 묻어졌지, 그걸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우린 이제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요단강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옛날에 저곳에 내 옛사람 묻어버렸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왜 길갈에 부활석을 세우라면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념비라는 것은,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했다. 내가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가 되었다. 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당당하게 나의 기념비는 이것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삶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1절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잘 보시죠. 똑같이 읽어보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지금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너희 후손들이 왜 기념비를 왜 세웠어요? 저 돌 기념비는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기념비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 일어난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지만 분명한 것은 기념비를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름 성경학교를 향합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교회이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모여서 함께 하지 않고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떠맡긴 건데 죄송한데 원래 성서적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책임지는 교사가 돼야 되고 부모가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에게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장 말씀 많이 하십니까? 공부 잘해라. 뭐 술 담배 하지 말라. 야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 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다 돌아다녀죠. 그런 말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얘야 기도하냐? 너 지금 성경 보고 있냐? 너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니? 너 하나님 너 다 보고 계시다? 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나님 널 도울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오늘 성경 보면은 기념비를 세우란 말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전 직접 보지 않았지만 국민학 2학년 책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네. 첫 장을 다 넘기면 우리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보는 사람 어린애에게 머리를 박히는 것이에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에도 있죠. 워싱턴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드 바셈에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잘된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독일의 사람들이 600만 죽었던 그들의 삶의 그 현장들을 담아서 사람의 신발도 놓고 사진도 놓고 다 놓았잖아요. 저는 워싱턴에 있는 곳은 가보았습니다. 참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노예 생활로 가는 것이다. 그들의 문구에 그렇게 썼답니다. 그 야센 바셀이라는 곳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과거를 망각한다면 우리는 또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썼답니다. 50주년 기념할 때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600만씩 죽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 말은 내가 당했던 상처를 기억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너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잘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것을 어린애 마음속에 새겨줘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해서 잘 되겠냐? 그 말 아니라 너 그렇게 예수님이 되겠냐? 그 말이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하도 공부하면 여러분이 그러시니까 미국의 CEO 100명 가운데요, CEO 돈을 많이 번다는 100명 가운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의 대형 교회, 큰 교회, 막 2만 명, 3만 모인 대형 교회 목사님처럼 신학대학에 공부 잘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 말을 하는 것이. 야, 넌 남자 잘 사귀어야 돼. 중요한 말, 그보다는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좋은 만남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그 말이 우리들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과거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기념비가 되어서 내 믿음의 새로운 추출이 되고, 그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기념비가 내 후손들 2대 3대를 살리는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의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4장 마지막 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기념배를 세우는 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건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도 돌려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돌려서 요단강을 의도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전능자다, 너희가 내 말만 순종하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도 갈라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리고 성벽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든 땅에게, 야,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을 빠져나왔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밟은 요단강에 건널 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인가 봐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만을 위한 은혜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 교회만 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주보다 커서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뭅니까? 그거 더 이상 없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정말 인자하신 것과 하나님의 선한 분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세상에 보여주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가정인 것인지,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습니다, 끝나고 나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우리 속담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야, 중앙연합 감리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 전능한 분이시구나, 그렇게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승리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살아서 우리 한 개인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온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늘어나고 우리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섬기고 수많은 선교사를 섬기고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중앙연합감리교회가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입니다. 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40주년 굉장히 귀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걸 내려놓아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 하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우리를 세우셨던, 가장 달라스에서 가장 안 좋았던 사우스 오클립에서 우리를 드러내 이곳까지 움직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념비를 세우려면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들리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통해서 나도 내 자손도 세상 사람도 하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에 묻어버린 여러분의 수장석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묻기는 묻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묻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죄인데, 집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권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적어도 장로인데, 내가 적어도 목사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주는 쾌락과 짜릿한 것 때문에 차마 내려놓지 못하고 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를 혼자 나누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수장석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활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수록 세상이 어려울수록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